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의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절 보니까 여종이 그를 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가 베드로. 예, 베드로인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냐 그랬더니 닭이 소리를 낸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자,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상태가 지금 베드로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종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죠. 이 여종이 지금 악에 속한 애역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이자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 종속되어 있는 뜰, 곧 마당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이 표현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종이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A도원을 일컫는 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되 그랬는데 이 곁에 서 있다는 말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겠죠. 여종에 속한 것들, 그리고 베드로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종속된 이 믿음 안에 있는 외적 자연적인 것들, 그렇죠. 이것이 지금 지옥에 거의 이제 교회에서 분리되는 지옥의 경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되 그랬는데 이것이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는 그에게서 있도다, 그에게 있도다, 이런 말인데 그에게 있도라는 말이 그라는 말이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 합리적인 진리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예수란 말은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합리적인 진리 하는 것들, 이런 말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말한다면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주님은 문자력의 뜻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구약에 가져오면은 야곱이 지금 이 가운데 계신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이삭은 신령 영적인 함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등차로 구분을 하세요라고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한 분 주님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수용 대상에 따라서 일하시는 주님이 다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가리키는 것들이 측면에서 주님, 중고등학생들을 가리키는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 대학이나 대학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 가리키는 주님, 이렇게 구분했다, 이런 말. 한 분 주님이 초등학생들을 대학교 수준에서 가리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중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계도 일치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구원하는 방법이 달랐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은 하나 안에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또는 문자에 계시는 주님으로서 주님일 수밖에, 주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분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침도 뱉고, 그렇죠? 채찍질도 하고, 가시 멸류관도 씌우고, 주님의 홍포를 베끼고 자기들이 홍포라고 여기는 것을 입히기도 하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주님을 저주하는, 모독하는 지옥 영벌의 상태에 그들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쭉 설명될 나온 가르침에서 우리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그에게 뜨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마치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합리적 진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것, 베드로가 가리키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 부인하더라. 이런데 부인한다는 말이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거절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 나사렛 예수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거절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자가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그런데 조금 후라고 하는 시간상 지금 설명을 해줬는데 상태가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진리 측면에서 상태에 대한 내용이고, 날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상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지금 볼 때 조금 후에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진 믿음 아닌 것들에 대한 말하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에게 있도다. 그들은 전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참으로란 말이 그래서 알레도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제도적인
또는 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같이 그들은 닭이 우는, 닭이 소리를 내는, 여기서 만들어낸 추론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전적으로 주님이 거절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거절된 상태에 있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될까? 인내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주님을 내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시인하고 있어요 라는 말의 뜻은 입술에 속한 시인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이 가르침이 옳거든요 라고 해서 그걸 내가 믿어요. 믿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만큼 주님을 영접 수용한 상태, 거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을 증거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에서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한다, 증거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계시록서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증인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진리가 증거되고 확증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해요. 너는 왜 맨날 말로만 하냐? 말한 거 너가 한번 실천해봐, 증명해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말로 일을 하냐? 너 말하는 거 그냥 실천해서 증명해봐. 네 말이 그런지 들은지를 나한테 증명해서 보여봐. 그렇죠?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 말로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로 빚은 떡은 3천만이 먹고도 남는다. 그렇죠? 3천만이 먹고도 그냥 남아.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믿음이 증거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한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진리가 증거된다.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떠나 있는 단순한 제도적 예배나 또는 예전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주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속살 없는 과일이 있을 수가 없죠. 속살 없는 껍질만 남아있는 과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육 없는 과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삶에 속한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삶에서 분리된 외적인, 제도적인 이런 것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는 영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 생명 안에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뭐라고? 영혼. 예, 선이에요.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이 곧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생기 발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악 가운데 있는 나는 이 악에서 나온 그 어떤 것들을 죄로 여기고 반드시 떨쳐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악 가운데서 출생에서부터 악 가운데 있거든요 라고 하니까 악을 변방으로 몰아내게 되면 몰아내는 것만큼만 선이 주님께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내가 악에서 마지막 떠나게 될 때, 멀리 떠나게 돼서 그 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넣어준 거룩한 선이 주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주인에게서 나온 이 선으로부터
내적 예배든 외적 예배든 진리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나를 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넣어준 주님 영혼을, 그 선을 섬기는 상태로 한 사람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냥 한날에 툭딱 됐으면 좋겠는데 생명을 맞바꾸는 일이라서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생명을 맞바꿔 가는 데에 시험이 뒤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처절한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오게 되고, 마지막 최고의 시험이고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마지막 최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생명으로 여겼던 이 가운데 이 악을 마지막 분리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마지막 아모리가 가리키는 내적인 악에서 악이 변방으로 물러나지 않냐고서는 결코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를 좋아하면 저를 싫어할 것이요, 저를 좋아하면 이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가르침들을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리적으로 배운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사랑해야 돼. 사랑해가지고 내가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적용하는 데에서 중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은 데서는 중생이라는 시작도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적용을 하는 데에서 이미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나 중생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적용하는 데에서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했다라는 말은 이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영혼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주님께 속한 영혼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그 영혼, 주님께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중생이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후에 천사들이 가르침이 계속 있을 것이고, 이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수많은 천계적 사회를 이루게 되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으로 그에게 있도다라는 말씀이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을 철저하게 이 가운데, 닭이 가르친 데서 나와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이므로 너희 말이 닮았도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예요.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지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그들은 주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가 자기 주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채찍으로 다 몰아냈어요.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전부 다. 주님께 속한 것이 왜 몰아냈겠어?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 채찍으로 다 몰아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예배하는 참된 기역지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포근해졌어요. 밖에 나가니까 이제 벚꽃이 만발을 했는데, 요즘 되면 이제 길거리 거리마다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데 안내할 목적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들이 그 소박한 마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너희 말이 닮았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지에서 사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외적 진리, 즉 믿음에 속한 교리들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절 보니까 이에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되, 그런데 저주를 맹세했네요. 진정으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갈릴리 사람에 속한 말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이들은 지옥의 저주 안에 있는 마지막 확정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저주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정반대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들을 부정하는 것인가, 당연히.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사람은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왜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입니까? 교회는 다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리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낱말로만 가지고 주님과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다면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 중생한 자들을 사람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각한 상태, 무지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72절 보니까 곧 두 번째 닭이 울더라 그랬는데, 두 번째란 말은 최종적으로 온갖 악과 거짓들이 결합된 닭이 소리를 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운다는 말은 원래 소리 내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포네오란 말이에요. 거짓들과 결합된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추론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망상이나 사상에서 만들어낸, 왜 망상이나 사상이란 말이 들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닭이 이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들은 전부 다 총명, 지혜, 슬기, 이지 뭐 이런 것들과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짓의 망상이나 사상에서 만들어낸 이런 낱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아래에 놓이게 된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닭이 우는 새벽은 교회가 종말을 이룬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오겠네요. 종전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설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하신 말씀이 기억되었는데 라는 말은, 앞서 설명한 이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있는 것들에 대한 예수가 가르치는 성원이신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기억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이라 그랬는데, 닭이 두 번 운다 그랬어요.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추론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망상이나 사상에서 만들어낸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두 번 부인하는 것이네요. 자, 나사렛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선언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주님이 거절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믿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런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이 달구새끼가에서 나온 그들이 추론해서 만들어낸 광적 교리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가져오면 그 광적 교리가 뭐죠? 믿음만으로 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마저도 서원에 속한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그들이 문자인 뜻으로부터, 닭으로부터 추론해서 만들어낸 그들이 광적
교리적인 것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세계 인류 중에서 뭐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기독교인.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 종속시키는 거여서. 그리고 사상을 잠재워버렸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믿음의 잣대를 삼아버렸다 이런 말의 뜻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믿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해하려고 하지 마. 신이 말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피조물인 너희들이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래.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성을 종속시켜버렸다. 거짓된 믿음 안에 종속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따지러지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몰아내고 정죄하고 따진다고 그러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성언의 가르침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결코 내 것 삼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것 삼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합리적으로 이해되도록 가르쳐야 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어서 그것을 내 것 삼아 실천하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질서야,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 물으세요. 질문하시라고. 나는 이 말이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 수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님, 이삭의 주님, 야곱의 주님이 따로 있는 거야. 그렇잖아.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세 분을 나누어 놨겠어. 복음서에서 뭐 하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겠냔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이 치며 주님의 영화 과정을,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이삭이 치며 주님의 영화 과정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야곱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 등차에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에 속해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발출된 신령 빛으로부터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 멸망된 교회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끝에 생각하고 울었다 그랬는데 생각한다는 말이 에피발로라는 말로 위로 던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울었다는 말은 슬픔이나 비안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는 슬픔의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1절 보니까 곧바로 새벽에 그랬는데 낱말 빠진 걸 제가 집어넣네요. 이 새벽이라는 말이 프로이라는 말이에요. 이 새벽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로이하고 프로아라고 하는 낱말이 두 개가 병행해서 기술되고 있는데 프로아는 프로이의 여성형이에요. 프로이의 여성형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고 남성이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프로이라고 하는 진리 측면에서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서가 진리 아닌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말의 뜻은 더 이상 성원에서 비롯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방 종교에게 양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 양도된다라는 말은 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그 교회가 그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아래에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올 빌라도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지만, 자,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교회의 종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랬는데, 이 새벽이라는 말이 프로와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21장 4절에도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날이 새어갈 때라는 말도 새벽이라는 말로 써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그럴 때, 이 말도 새벽이라는 말이에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런 말로도 보통 이제 복음서에서 번역을 많이 했는데,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구겠다 하고 라는 가르침에서도 이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교회가 종말에 이르는 상태에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영적인 교회에 속할 자들을 불러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불러서 포도원에 보낸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들이 그래야 영적인 교회에서 향해서 진리들이 일을 할 것이니까 성경에서 포도원의 영적인 교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종전교회의 종말이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주인인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어. 너 가만 보니까 너 열매 맺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너 나 따라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맞아. 그리고 진리 안에서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상태. 주님께서 품삯을 해서 주는 거예요. 품삯이란 말은 너가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럼 내가 열매 맺도록 선물을 줄게 이 말이야. 그게 곧 포도 열매가 우리에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잘 살펴보셔 한번. 한 10년, 20년 정도 된 포도나무를 잘 살피면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포도는 잎사귀가 나오면서 열매를 같이 형성이 돼. 살펴봤어요? 봤어요. 봐보세요. 잎사귀가 나옴과 동시에 열매가 몇 개 맺을 건도 보여. 세볼 수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들은 잎사귀가 다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마지막에 열매를 내잖아. 포도나무는 안 그런단 말이죠. 군데군데 막 이렇게 열매 같지 않은 열매 모양들을 다 갖추어. 잎사귀가 나면서 같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영적으로 가져오면 포도원에서 일함과 동시에 삶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 실천하는 것이 일하는 거야. 그 실천하는 것이 열매라는 말이죠.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했잖아. 그때는 열매가 아니네, 그렇죠? 열매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 어떻게 그게 포도 열매냐고. 포도 열매를 향해서 온전한 열매를 향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막 만들어지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그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아까운데 종속되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열매 같지 않는 열매제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포도 열매가 모양을 만들어 가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나가 악에서 떠나게 될 때 온전한 포도 열매를 내게 되고, 이 포도 열매가 만들어도 포도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관계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한지라 그랬는데 이것도 당연히 시장할 수밖에 없겠죠. 굶주렸다 이런 말의 뜻이죠. 손의 결핍이나 황태 상태로부터 전유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의 상태를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네요.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선을 걷는 말씀의 뜻인데 자연적인 선마저도 없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마저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세상법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 삶을 사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 이들을 성경 가르침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또 자연적인 자연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가리키는 열매를 맺는 자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선을 뽕나무 열매, 뽕나무 열매도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열매 이런 종류들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선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많이 기술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어떻게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자신은 결코 지각할 수 없다. 너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너는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 당사자로부터는. 마가복음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이건 공부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오늘 지금 공부한 내용이 이 부분이네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란 말도 새벽이란 말의 뜻이네요. 해가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매 이런 말의 뜻인데 여기서 무덤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 성원으로서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생명이 새겨져 있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두 천사에 속한 흰 옷에 속한 것들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몸은 못 보고 옷만 본 거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 또는 영적인 진리들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주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놀라운 가르침이네요. 자,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들이 예수께 이거 넘어갈게요.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으로부터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들이 갇혀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표의하는 교회 속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계시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의 뜻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천적 영적인 교회. 일반적으로는 영적인 교회라고 설명해도 상관이 없는 말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돌이 옮겨질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가로막아 놓은 거예요? 로마 병사가?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온갖 거짓 가운데 그 자신 스스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성경 말씀 문자의 뜻들을
영적인 진리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 자신이 막아놨다는 말이에요. 로마 병사란 말이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떠나야지 성경 말씀이 문자인 뜻으로부터 내적 진리들이 계시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기가 닳도록 설명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 갖다 옮겨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또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아까운 데서 떠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떠나는 것만큼 그 문자의 뜻들이 열려.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 그래서 이 가르침 안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서 우리가 곧바로 새벽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는 지금 믿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일 거는 말씀이 되시고 믿음이 소멸돼서 이방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넘어가게 된 상태. 교회가 종말에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 양자 관계에서 한 사람은 성원에 속한 믿음 안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성경 말씀 밖에 있는 한 사람으로 나 하나로 가져오면 요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동시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은 가지고 있되 성원에 속한 믿음이 전멸한 상태. 그리고 이 가운데 있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지식에서 성경 말씀을 취하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출생해서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 간에 배우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도로 터득된 모든 지식들이 기억지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나를 섬기는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식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봐서 적용을 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양자 관계에서 이 양자 관계에서 우리에게 좀 설명을 주는데 이게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관계에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대제사장도 나 안에 있는 그 이들이 표현하는 속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역시 빌라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성경책은 가지고 있대 전적으로 멸망된 이 가운데서 교회가 이방 종교에게 지금 넘어가는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져와서 아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아주 입체적으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네요. 자, 그 아래 보니까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자,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으뜸적인 것들,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으뜸적인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그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거짓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아래서 서기관들이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파생된 거짓들이 서기관들이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해당이 아니고 공의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이 공의라는 말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것들을 결정해내는 의결 기관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유대교회에서 그들의 의결 기관, 의회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의라고 하는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다. 사상에서 나온 그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비롯된 일반적인 교리들에 속한 중요한 이해나 사상 또는 지식에서 취한 계략이나 모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면적인 것들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이네요.
그냥 공이 가진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그랬네요. 이때 예수는 어디에 대응할까? 선의 측면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문자적인 성경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예수가 가리키는 선의 측면에서 주님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을 예수가 뜻하는 말의 뜻이고, 앞에 이 셋이 표현하는 것들로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결박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부터 이게 주님에게서 온 것이야 라고 해서 그 어떤 것들 안에 끌고 가고 안내하고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 끌고 갔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포페로라는 뜻이에요. 끌고 가다는 말 아포페로. 먼 곳으로부터 취하여 가다, 데리고 가다, 채어 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는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을 가리키고, 속뜻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으로서 주님이 이 셋에 속한 공의가 표현한 것들로부터, 앞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표현한 것들로부터 취해가지고 인도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어떤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이거 알까 모를까? 모르죠. 전혀 몰라요. 그런 진정으로 베드로가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긴다는 말. 이거 앞에도 공부한 내용이잖아. 그들은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긴다고. 멀리 볼 것도 없어. 문 열고 나가면 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찬송가도 울리고 기도 소리도 울리고 뭐 아주 난리가 아니잖아. 옆에 교회가 몇 군데나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앞에 꽤 큰 교회 하나 있고, 바로 건물 우리 앞에 또 교회 또 하나 있고, 저쪽으로 하면 또 하나 있고, 아주 그냥 많아요. 다 들린다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자기가 어두움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단에 있지 않냐고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 빛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는. 내가 소경이면 소경 그 자체로부터 주님께서 어떤 것도 인도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그래도 말씀하신 거야. 내가 소경이 웅덩이에 빠져 있어. 나도 소경이거든? 자기는 소경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가 소경인데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들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해낼 수 있겠느냐고. 구덩이에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는데, 빌라도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 로마 황제, 로마를 위해 종사하는, 그렇죠? 로마 황제에 종속된 빌라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가 뭘 표징하죠?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되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일반적인 기역지안 있는 자들이 로마 황제가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황제라고 말하든 왕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내가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어.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철저하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역지에서 사는 자들. 이걸 로마 황제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총독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파생되어 나와서 유대교회를 지배하는 자들을 총독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종교성을 지배하고 있는 내면적인 것들. 그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적인 종교성을 지배하고 있는 내면적인 것들을 총독이란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본디오 빌라오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란 말은 원래 본디오란 말은 성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원래 다리를 놓는다. 다리를 놓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그 본성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로마에서 내려왔다 이런 말의 뜻이요. 로마에서 내려온 빌라도라는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빌라도란 말은 헬라어로 필라토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필라토스라는 말의 뜻은 원래 모자, 펠트 모자, 그건 뭘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도 하고, 또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다, 던지는 창 이런 말의 뜻인데 라틴어에서는 확고히 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확고히 하다 이런 말의 뜻.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빌라도는 이게 의지에 속한 것이다, 이에 속한 것이다. 그것만 우리 나눠봅시다. 빌라도가 의지에 속한 거예요, 이에 속한 거예요? 이에 속한 거죠. 당연히 이에 속한 것이죠. 왜냐하면 던지는 창이라는 말도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이고, 펠트 모자라는 말의 뜻도 진리 측면에서 서술해 주는 낱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확고히 하다는 말의 뜻도 다 진리 측면에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말은 철저하게 본디오라고 할 때 본디오는 의지 측면에서 서술해 준 로마가 가리키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왔다는 말의 뜻이고, 여기서 나온 빌라도는 이해의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교화하게 되면 성원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거기다 총독이 불렀다는 말은 종교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거기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총독이란 말도 본디오란 말도 다 빠져버리고 빌라도만 기술되어 있다.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 밖에 있는 자들이다. 성경책은 가지고 있으나 성원 밖에 있는 자들이다. 나 하나로 가져오면 이런 말이 된다는 말이죠. 시간과 공간으로 가져오면 성원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나 하나로 가져오면 성경책은 가지고 있되 성원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뜻이고, 빌라도가 가리키는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해나 사상이 내면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 서술할 때 총독이란 말 가운데서 언급돼서 나왔는데, 유대 교회를 통치할 때 총독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라고 하는 종교성에 관한 한 자기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렇죠?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이걸 총독 빌라도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여기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는 말의 뜻은 성원에 속한 믿음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성원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양도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원이신 주님이 이들에게 양도됐대. 그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이런 것도 있어. 성경에 이런 거 기록하고 있잖아. 어디 철학적인 책. 고대에 존재했던 무슨, 그들이 볼 때, 지혜론자가 주는 어떤 가르침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잖아. 고대 지혜론자라고 이야기하잖아. 지혜론자 중에 하나. 그렇죠. 주님에 대해서. 이런 각도에서 본다는 말이에요. 이런 각도에서. 빌라도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이제 영적으로 정리가 되면 아래의 내용들은 아주 쉽게 이제 설명돼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에게 묻되 그랬는데 누구에게 물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죠. 예수로서 주님에게서 물었다 이런 말의 뜻이 때문에 묻다란 말이 에페로타오란 말의 뜻이에요. 에피에로타오란 말이 두 개가 결합된 말입니다. 여기서 에피라는 말은 반대해서란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긍정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부정이란 반항하는 신호가 내포되어 있는 에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어떤 의문이나 의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은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또는 개별적으로 볼 때는 성경책은 가지고 있으나 성은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선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어요. 유대인이란 말은 천적인 교회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자체로 거룩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진리들이 실천되고 있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을 표정해서 유대인들이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으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이것들이 비롯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잖아.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들었거든 그런 말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선이 너한테서 나온 게 맞아? 이렇게 지금 묻는 거야. 빌라도가 묻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해봤는데 자의지 지식이에요. 공부를 해봤는데 이 선이 너한테서 나온다는데 이게 맞아? 지금 그러고 지금 묻는 거예요. 성은 즉 신령 선의 측면에서 문자로 존재하는 주님으로부터 주입된 청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선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겠네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래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이 대답한단 말이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관하여 문자적인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이런 말이겠네요. 그리고 그에게 일렀다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레고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너가 지금 말하고 있도다, 말하였도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했거든.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의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긍정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최고의 때에서는 빌라도가 표현하는 이것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가 표현하는 이 계도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서에서 헬라인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헬라인과 관계에서 주님께서 빌립과 안드레가 표해주고 있는 이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신성과 합이라는 것에서 교회 밖의 이방인 종교에 속한 모든 자들까지도 구원의 성취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배운 내용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빌라도가 언급된 내용이 어느 계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헬라인에 속한 빌립과
안드레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했던 이 가운데서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누구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 그랬더니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취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로 성경 가르침에 대한 나그네 가운데 있는 자들, 그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들을 사랑해서 삶 가운데 적용하는 자들,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중생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빌라도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신성과 주님과 결합되는, 이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한 선용의 목적 안에 두게 되는 중생한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주님의 영화, 사람의 충성, 그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가리키는 이것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중생에 이르는 선용의 목적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해.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건 정적으로 지옥을 영벌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걸 반드시 가져와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그를 고발하는지라, 이런 말이네요. 대제사장은 아까 공부했던 것 같이 온갖 거짓들을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나온 거짓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온갖 거짓들로부터, 이런 말이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가리키는 여기서 나온 온갖 거짓들로부터 그를 고발했다라는 말은 대항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을 뜻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비롯된 것들을 비난하거나 반대하고 또 대적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그에게 묻고 물어 이르되, 묻는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두 번 기술돼서 나왔습니다. 성언 밖의 자연적인 지식에서 취한 이해나 사상에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자, 빌라도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로마 왕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빌라도예요. 이 가운데 있는 빌라도. 이 가운데 있는 빌라도는 성은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자연적인 지식에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성언의 가르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시 그들이 나그네가 된다면 성언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양자 관계에서 대제사장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뜻이고, 그 이 가운데에서 그들이 거짓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를 다 한 내용이에요. 박이 표의하는 상태에 머물러서 그들이 만들어낸 철저하게 믿음이 철저로 멸절된, 그들이 말하는 광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래야지 가르침을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 묻고 물어 이르되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보다 깊은 내면적인 의문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선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보다 깊은 내면적인 의문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을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안 했네요.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분별이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잖아. 그렇죠? 주님께서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도 분별이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유대인 왕이야? 유대인이 가리키는 게 너에게서 나오는 게 맞아? 라고 할 때 그것이 그 구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전혀 분별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가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선한 상 가운데, 유대가 가리키는 선한 상 가운데 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소박하게 선한 상 가운데 산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도. 우리가 저 세상에 있기는 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심지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그것은 선한 삶 가운데 산다고 여긴다는 말이죠. 이 엄청난 일들이 오늘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잖아. 이 분별이 없어서 그런단 말이야. 분별의 판단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보라 많은 것으로 너를 대적하여 고소하지 않느냐 하니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자, 보라 많은 것으로 너를 대적하여 고소하지 않느냐 하니 자, 이 셋이 가리키는 것들에 의해서 이런 말이겠네요. 빌라도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온 공회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 셋이 가리키는 것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대적한다는 말이 선이 모독된 거짓을 증거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대적한다는 말이 카타마르티레오라는 뜻이에요. 카타마르티레오. 아래에서 취해서 증거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언어를 보면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증거하는 것에서 주님을 대적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 셋이 가리키는 것들에 의해서 자영되고 있는 선이 모독된 거짓을 증거하여 확증하는 아까운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고소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같은 상태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들을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악에서 나온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적대하고 고소한다. 성경 말씀에서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정의와 공평,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언약과 맹세 모두가 다 두 번씩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선과 질, 하나는 선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는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 안에 있다는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가 비롯된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정반대 마찬가지예요. 악 가운데 있다면 거짓 가운데 있고 거짓 가운데 있다면 그 거짓이 비롯된 악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성경에서 두 번씩 반복돼서 나오는 그래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한 번 말할 때, 진실로 두 번 말할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의지에 속한 것, 하나는 이해에 속한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듯 싶네요. 그랬더니 5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더 이상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전적으로 단절된 상태. 그러겠죠. 두 번 반복돼서 나왔다는 말은 전혀 분별이나 판단할 수 없는 전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단절된 상태. 자연적인 지식으로부터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었어? 가서 땅 파. 그렇잖아. 그쵸? 땅 파는 거야. 이게 예수님 무덤이래. 땅 또 파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도 않는 일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지식에서 성경 말씀을 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담 시대 태국 교회래. 교회 상태, 하늘나라가 이 가운데 있었대. 그러고 찾는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대.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말.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상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마치 이해하는 것 같지. 노아 홍수가 정말 있었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자연적인 지식들에서 취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과 교류가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말이야. 예수께서 더 이상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니. 선의 측면에서 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그 어떤 것들을 분별이나 판단할 수 없는 전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고 교회 밖에 있는 자연적인 그 나름대로 내면적인 함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 이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가리키는 이해나 사상 아닌 자, 그걸 총독이라 불렀다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닭이 울어버린 매우 낮은 물질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는 강감적인 사람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는 데서 나오는 수많은 오류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이 나오겠네요. 그것이 온 세계를 다 덮어버렸잖아. 유럽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뭐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 다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저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 사설들이 지구 곳곳에 퍼져가지고 우상숭배적인 상태에 놓이게 됐냔 말이에요. 이 성경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가리키는 상태에 설령 있다 하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대업을 완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분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원래 놀랍게 한다는 말은 다음화적으로 한 뜻, 다음화적. 기여기다 이런 뜻인데 기역지에서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해요. 그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놀라움이에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놀라움. 부정적인 놀라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기역지 변화. 이 낱말이 내포되어 있는 낱말로 놀랍게 여겼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놔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대제사장들의 종속된 이들에 의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러는데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아니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우세해. 내 안에 대제사장이 우세하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그 우세한 대제사장에 속한 것들로부터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나 사상으로부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제사장에 속한 것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것도 굉장히 친하거든, 밀접하거든. 이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자행됐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도만 하는 것으로 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